지난주에는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교수인 김형석 교수가 쓴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 하는 제목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 신간인데요, 106세에 쓴 책이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깔끔하고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지혜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김형석 교수는 행복은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만큼 누리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오직 현재형일 뿐인데, 이 현재의 행복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인격만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 최초의 윤리학 책이라고 불리우는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줘도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푸대접했을 때도 나는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인격,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인격, 인격의 그릇에 행복은 담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 강릉에서 혼자 좀 호젓하게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들어갔다가 이별을 하는 젊은 연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째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계속 울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눈물을 닦은 휴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남자가 먼저 이별하자고 통보한 것 같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법 없이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좀 여유있게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려고 들어갔다가 책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그 장면을 자꾸만 옆에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의 이별에는 어떤 분노나 원망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여자가 울면 남자는 티슈를 뽑아서 여자 앞에 두고 울음을 멈출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감정을 정리했는지 여자가 일어나더니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여자가 나간 이후에 남자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별한 것도 아닌데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픔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남자는 테이블 위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더니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본 두 청년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저에게 큰 울림으로 남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별에도 품격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합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할수록 이별도 아픈 법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부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 노력이 싫어서일까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리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해서 흠집을 내거나 또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더러운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했던 순간마저도 훼손해버리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고 말하겠지만, 목사로서 저는 인간은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떠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릉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본 젊은 연인의 그 아름다운 이별식은 사랑할 때만큼이나 이별할 때에도 품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란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팩트 폭격을 하거나 지적질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건 언어 폭력이란 겁니다.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의와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더 열심히 믿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교회가 더 열심히 믿을까요? 이단이 훨씬 더 열심히 믿습니다. 이단을 보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도 버리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단에는 윤리가 없고 성품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 빼앗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집단 자살도 해요. 올바른 복음은 성품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품과 태도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믿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과 태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성품이 무례한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동과 태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이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희 두 딸을 데리고 KTX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역에 도착해서 부산역 광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손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편말을 들고 있었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은 참 훌륭한데 자꾸만 지나가는 사람의 앞길을 막고 또 아무나 붙들고 반말을 하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어린 저희 둘째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 아저씨처럼 전도하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저희 둘째 딸이 봐도 그건 너무 무례하다는 겁니다. 제가 딸에게 저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귀중한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수긍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도가 좋아야 믿음의 빛이 납니다. 믿음은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마음이란 것이 뭘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NIV 성경을 보면 attitude, 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헬라어 투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투토라고 하는 말도 마음이란 뜻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친히 몸으로 원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리떡과 생선을 먹여주시면서도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1세기 갈릴리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 태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갔던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실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못 배운 어부들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의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투스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어디 TD를 다녀온 적도 없고 알파코스니 두날개니 기도학교니 이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무지랭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가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1세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어갔고 예수님의 인격에 물들어갔던 겁니다. 그 사랑의 힘, 그 인격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대체적으로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사랑에 물들고 그분의 성품에 물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인격에 물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내 못된 성질머리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받고 이런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 능력은 그건 귀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벌벌벌 떨게 만들고 막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 거는 그건 귀신들도 더 잘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에 물들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보면요, 이건 능력이나 은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이 낡고도 후패한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인격적인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부흥을 재현하자 하는 구호를 많이 외치죠.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이라고 하면
항상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만을 떠올리는 버릇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죄성을 불태워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변해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령의 불같은 은사나 능력만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말씀도 참 좋고 성경 지식도 굉장히 해박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요한의 세례는 알 뿐인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은 알지만 그 이후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돕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성령 체험도 모르고 성령 충만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AD 50년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다가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쁜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말씀은 참 좋은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들 부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성령도 몰라?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막 비난을 하고 헛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아볼로 목사의 인본주의를 규탄한다 뭐 이렇게 해서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데려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데려다가 프리셀라 본토, 다시 말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좋은 커피도 내려서 대접하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전해들은 성령론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여기 데려다가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셀라 본토는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다가 발을 씻어드리고 송아지와 치즈와 우유와 빵으로 극진히 대접한 것이 프로셀라 본토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겁니다.
당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목사라고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앞으로 이 젊은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마지막 18절 보니까 아볼로가 군중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힘있게 전했다. 할렐루야. 지식도 많고 말씀도 좋은 목사님이 성령 충만까지 받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 앞에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죠. 이런 인격과 성품과 품격과 품위 없이 무조건 뜨겁기만 한다고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썼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라고 쓰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브리스가가 맞는 표현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 하대하는 말이에요. 의사였던 누가는 브리스가를 낮추어서 브리스길라라고 불렀지만 사도 바울은 그녀를 존중하는 의미로 브리스가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남을 부르는 호칭 하나가 품격이에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한 관계인데 그냥 아무 때나 어이, 야, 이게 뭡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받은 지가 언젠데 볼 때마다 김집사, 어이 김집사, 이게 뭡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킵시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가능하면 배우자에게 존댓말 좀 써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1부 때도 안 하더니. 함부로 막 부르지 마시고요. 품위를 지키셔야죠. 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 6.25 때 경험담을 설교하시는데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이 평안남도 강동 출신인데 20살 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듬해 흥남부두에서 일사후퇴 때 온 가족이 수송선을 타고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이 흥남부두가 얼마나 아비규환이었는지, 사람이 서로 밀치고 땡기고 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생기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목사님이 드디어 그 배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이 배가 이제 부두를 빠져나가는데 배에 탄 사람들은 다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하고,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항구에 남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출발하자 배 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는 의미로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이 목사님도 목청이 터지라고 크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항구에 있던 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물이 말라붙은 뺨을 하고 있는 여인이 그 추운 날 살갗이 빨갛게 달아온 그 목사님을 한없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 영도에서 평생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가끔씩 꿈에 그 여인이 나타나서 정말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목사님의 평생의 마음의 짐이 되고 죄책감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해냈습니다. 그 흐름에 발맞춰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마치 흥남부두에 피난선에 사람들이 올라타듯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고 교회는 부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구원과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요? 세상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든 말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말든 그것이 사실이든 가짜뉴스든 나한테 유리한 대로 다 말하는 걸,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례한 세상에서 복음이 능력을 가지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품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는 밴쿠버 그레이스 교회 박신일 목사님의 사모님이 처음 캐나다 건너갔을 때 충격받은 일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한 번은 마트에 이제 시장을 보러 갔는데, 그 마트에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가끔씩 홈리스들이, 이제 노숙자들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노숙자가 마트의 문고리를 잡고 뒤에 사람을 기다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교회 현관 앞에 서서 계속 봤대요. 교인들이 뒤에 따라온 사람 이마를 부딪히든 말든 문을 획획 밀고 들어가더랍니다. 그걸 보고 또 충격받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고리 잡고 기다려 줍시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남들 알아듣지 못한 소리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 빼고는 다 양보해 줍시다. 할렐루야. 이 경지에 올라야 그리스도의 품성에 이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가 있지요. 그 교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분의 뒷담화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를 떠난 성도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예요. 가끔 교회를 떠난 분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 오해를 받거나 목사님이 공격을 받고 곤욕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자초지정을 다 밝히면 남아있는 분들이야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지겠죠. 목사님도 괜한 오해 안 받겠죠. 하지만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면 그 교회는 품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떠난 분에 대해서 함부로 뒤에서 욕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잊어버리실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분도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옳다 자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병원에서 아파 죽겠는 사람을 앉혀놓고 막 몇십 분씩 통성기도를 막 흔들어대면서 하고, 아파 죽겠는데 좀 누워주면 좋겠구만, 그냥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해요. 식당에서 옆에 있는 사람 다 듣게 큰 소리로 기도해놓고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반말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야 나도 저분들처럼 하나님 믿고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제발 예수 믿지 말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물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지치기를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느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릴 적에 그 사과 가수원을 했는데 하루는 보니까 아버지가 가지를 다 자르고 다니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 가지 다 잘라내면 사과는 어떻게 맺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다 잘라줘야 다른 가지에서 좋은 사과가 열리는 법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돌 열매를 맺는 가지를 도장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부르죠. 농부는 도장지를 찾아내서 다 잘라줘야 결과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쁜 돌 열매를 맺는 나의 나쁜 습관과 못된 성질머리를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그 성질머리, 그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둔 채로 좋은 열매를 맺겠다?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알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오대시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부흥회를 집회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일본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성가대가 없고 남자 집사님 3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더래요. 그런데 덩치도 크고 머리는 다 스포츠, 까만색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목 뒤에까지 뱀이며 용이며 문신이 쫙 그려져 있더래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3분이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번째 또 놀랬다는 겁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3사람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과거에 야쿠자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부인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한국 부인들이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아내들을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는 말없이 3명 다 손을 내미는데 오른손에 손가락이 하나씩 다 잘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깡패짓, 야쿠자짓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목에게 가서 이 조직에서 나오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칼로 손가락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셋 다 두목이 보는 눈앞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다 잘랐습니다. 순간 예배당 안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은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예수 믿기 위하여 미움의 가지 하나 잘라내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툭하면 화를 버럭 내고 그 분노의 가지 하나 잘라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한 나무가 되어야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태도가 좋아야 믿음의 빛이 나는 겁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 인격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그리고 헤어질 때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